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더욱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소원,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여 딱 서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 리스트를 적다 보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는 일반 종교에서도 그러죠. 기도는 신께 비는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태는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옥 갇혀 있으면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것 좀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자기의 안위나 편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의 일생 동안의 기도 제목, 또는 그 바울이 일생 동안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그토록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또 왕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이전에는 세상을 따르는 그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뒤바뀐 삶의 목적 딱 한 가지, 예수를 전하는 그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모르는 한 영혼을 교회로 삼는 일, 이거였어요.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평생 그의 생명을 던졌던 일, 그게 바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고스란히 그의 기도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오늘 그렇게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저분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대뜸 그럽니다. 너무 형식적이야. 무슨 말이야? 당신 목사로서 하고 있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대체 당신은 누굴 돕고 있어? 당신은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향기를 풍기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날은 꼭 한판 싸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늘 그 말들이 생각납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옆에 그렇게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던 보도 기사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사과 6개와 우유를 훔쳤다가 알바생에게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걸 보고 너무 딱해서 고소했지만 신고했지만 처벌받지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경찰관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들을 데리고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고 따뜻한 국밥 사주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경찰관이 말하다 울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행색도 굉장히 허름한 회색 옷을 입은 한 분이 청년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모자도 이런 챙 있는 좋은 모자가 아니라 뒤에 달린 모자 이렇게 쓰고 끈으로 묶고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부자한테 가가지고 흰 봉투 하나를 던져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구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주는 선물이라고 사용하라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어디 누군지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닌가. 물론 교회는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이 되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향기가 품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군가를 돕긴 돕습니다. 그러나 돕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꼭 교회 이름을 내지 않습니까? 꼭 담임 목사 누구 해가지고 얼마를 도왔다. 생색내기에 바쁘죠.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은 삶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을 주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렵게 써놨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믿음이라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 소중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소중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모임에는 모이지만 누군가를 돕는 모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나사가 풀어진 그런 삶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 중요하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 대신에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특별히 개신교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교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편지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행함,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돕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함께 아파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아픈데 내가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조를 지키는 사람을 여러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남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정말 고집스러운 영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영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너희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제도 비슷하게 그런 얘기 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갈등하면 내 도덕적 수준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어려서부터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당신은 형님입니다. 나는 동생입니다. 내가 동생이니까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형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야곱과 에서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형제 사이의 다툼 때문에 한번 얼굴 안 보기로 했다가 평생 못 보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형 얼굴 보고 화해하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겪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갈등을 겪어내면 그때부터 한 식구,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야 좋죠. 너무너무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다. 선서하지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내 몸처럼 아껴집니까? 아껴야죠. 물론 아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왜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냐? 가운데서부터 짜지? 왜 세수대야를 여기다 놓냐? 여기다 놓지? 왜 칫솔을 이런 방향으로 놓냐? 이런 거 사소한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몸 되어져 가는 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한 몸 되어지는 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통독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요 그 갈등 피하지 마십시오. 왜 그 갈등 피한다고 서로 가면 쓰고 안 그런 척 내 마음은 괜찮은 척 나는 젠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산다 해도 전혀 통독반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 보니까요 어떤 통독반이 변하는지 아세요? 그 갈등을 노출시켜서 끊임없이 그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굴 만져요? 자신을 만지잖아요. 그럼 스스로 결단하게 돼요. 품어야죠. 그런데 또 막상 그 얼굴 보면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러면서 하지만 그러나 또 기도하고 그 갈등을 또 노출시켜서 또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꼴도 보기 싫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가 너희 안에 있게 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내려질 때 땅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고통을 못 느끼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내 몸을 헤집고 뿌리를 내리면서 나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땅은 참아줍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물은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그들에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얘기는 당시 바울도 갇혀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놓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바울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하나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것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일은 좀 월차를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휴가를 받았다. 3박 4일짜리.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말 안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당장 어딜 가는 기차표를 끊는다든지 길게 받았으면은 해외여행도 계획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월차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휴가를 주신 거예요. 비유가 너무 저기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바울이 어떻게 하라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뭘 구합니까? 성공과 인정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구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 한국 용어로 얘기하면 저 세상,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감사의 기도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왜 내가 이거 계약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 프란치스코처럼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우리인데, 언제부턴가 그 믿음이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바뀌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였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늘 나는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아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내 눈이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풍성함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염려와 불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노 사라지는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는 선교가 먼저인 줄 알았고 전도가 먼저인 줄 알았고 주일 성수가 먼저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그 모든 형식들보다 사랑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모자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모자랍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늘 그 사람의 모자람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 그래서 내 입술로는 불평을 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의 약점이 아버지 하나님 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신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단단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단단해져서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